안녕하세요. 무량수경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 중배 하다가 중간에 멈췄죠? 중간에 멈춰서 그냥 중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저번에 같이 읽었죠? 중배부터요. 중배란 시방세계 여러 하늘과 인민이, 하늘은 하늘의 천신, 인민은 우리 인간세계 중생들을 뜻하는 거라고 했죠? 지극한 마음으로 그 국토에 태어나기를 원하면서 비록 사문이 되어 크게 공덕을 닦는 일은 행할 수 없을지라도, 비록 출가는 못했을지라도 출가해서 크게 공덕을 닦는 일은 행할 수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출가 공덕이 커요. 무슨 공덕이 커요? 출가 공덕이 참 커요. 그래서 출가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한 집안에 출가자가 나면 구족, 사돈의 사돈의 사돈까지 구족이 다 하늘색에 태어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구족이라는 게 나랑 가까운 친척, 가까운 가족에서 먼 친척에 이르기까지 나와 혈연이 있는 모든 가족을 구족이라고 하거든요. 구족이 다 생천하게 되리라. 근데 출가했다고 다 맑고 깨끗하게 사는 건 아니죠. 그쵸? 그래서 우리 염불하시는 큰 스님들,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면서 염불하는 큰 스님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출가했다고 해서 꼭 극락에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출가하지 못했다고 해서 극락에 못 태어나는 것도 아니다. 머리 깎았냐 안 깎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염불, 간절한 염불이 중요하다. 그래서 꼭 출가를 해야 공덕을 크게 짓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출가를 했는데도 중노릇을 잘못해서 다음 세상에 지옥 악이 축생에 떨어지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스님들도, 머리 깎은 스님들도 이번 생 잘못 살면 다음 생 지옥 악이 축생에 떨어진다는데 여러분들은 오죽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스님들도 위험한데 머리 기르고 바깥 생활에서 온갖 탐욕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살벌하겠어요. 그래서 머리 깎은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머리를 기르고 있다는 것이 하나도 문제될 것 없이 무엇을 간절히 하는 게 중요하다? 염불을 하는 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세상에 참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머리 기르고 결혼하고 애 낳고 바깥에서 돈 버느라 정신없게 사시는 분이 있는데 스님보다 더 자비로워요. 스님보다 더 있는 돈 없는 돈으로 보시행을 베풀고, 오히려 스님들보다도 더 불심이 깊은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그런 분 뵀거든요. 제가 다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제가 너무 막 존경스럽대요. 근데 나는 그분 보면 막 부끄럽고, 이분은 머리만 안 깎았지 스님이나 다름없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런가 꿈에서 지장보살도 많이 봤대요. 지장보살,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서 꿈에서 막 칭찬해 주시는 꿈을 여러 번 꿨대요. 근데 다행인 게 그런 거에 집착하거나 자랑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평소에 광우라는 스님을 좋아해서 기도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살짝 해주더라고요. 스님, 저 꿈에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여러 번 나타나서 막 칭찬해 주시고 하셨어요. 근데 광우 스님 법문에 그런 거 집착하면 안 된다 해서 제가 집착은 안 하려고요, 이러시더라고요. 참 훌륭하죠. 또 제가 아는 어느 선배 스님이 계시는데, 자주 만나는 스님은 아닌데 친분이 있는 선배 스님이 계셔요. 아마 지금 잘 살고 계시겠죠. 안 본 지 오래됐는데 그렇게 못됐어요. 정말 못됐어요. 엄청 못됐어요. 생각만 해도 못됐어.
정말 못됐는데, 스님이 참 못됐어요. 못됐는데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해요. 하는 일마다 잘 풀려요. 지금은 지방에 인터넷 치면 나오는 아주 유명한 큰 절에 지방에 있는, 또 어딘지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눈치챌까 봐 어딘지 말도 못하겠다. 경상도인지 전라도인지 충청도인지 어딘지 말을 못하겠다. 멀리 있는 지방에 유명한 큰 절에 주지를 한 번이 아니라 2번 이상을 하셔요. 그렇게 못됐는데, 스님이 그렇게 못됐는데 하는 일마다 일에 잘 풀려요. 근데 평생 사주팔자를 공부하셨던 노보살님이 이 스님 사주가 궁금하다 해가지고 그 못된 스님, 승질 못된 스님 사주를 봐줬는데, 제가 직접 들은 얘기거든요. 사주가 엄청 좋대요. 타고난 팔자가 엄청 좋대요. 잠깐 정리해 볼게요. 사주팔자는 좋은데 못됐어. 못됐는데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해.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해서 사주를 봤더니 사주가 엄청 좋아. 사주팔자가 엄청 좋은데 못됐어. 어쩌라는 거야. 재밌죠? 예. 너무 이제 그렇게 승질을 못 대니까 스승님이 은사스님이, 은사스면 참 좋은 분이세요. 아직 살아 계실 거예요. 노스님이신데 평생 신묘장구다라니 기도하시고 아주 그냥 불사도 크게 하시고 오로지 그냥 신묘장구다라니 기도하고 불사하고 포교하고 기도하고 불사하고 포교하신 노스님이 계세요. 우리 노스님 어디 계시나 하고 찾아가 보면 사람 없을 때는 항상 법당에서 신묘장구다라니 하고 계시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 못된 스님이 또 전생에 복은 있어가지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으니까 사주팔자가 좋은 거예요.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으니까 이번 생 못되게 살았는데도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전생에 지은 복으로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웃자냐? 여러분들은? 웃자고 한 얘기예요. 그 노스님이, 스승님이 보다 못해서 그 못된 제자 스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그러다 지옥 간다. 너 그러다 지옥 간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스승님이 제자한테 너 그렇게 살면 너 지옥 간다. 우리 같으면 아이 무셔. 아 무셔. 스님 어떡해요? 막 이럴 텐데 너 지옥 간다 이러니까 그 못된 스님이 스승한테 예 지옥 갈게요. 걱정 하덜덜 마세요. 지옥 가도 내가 알아서 갈게요. 대단하죠. 근데 사주에 기가 세대요. 아주 기가 세대요. 그래서 그런가 화를 잘 내요. 화를 잘 내요. 약간 우리들끼리 저술 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나 싶을 정도. 근데 그렇게 화를 잘 내는데도 그렇게 또 일은 잘 풀려요. 인생 참 개떡 같죠? 자, 그런 스님이, 선배 스님이 계셔요. 희한하자. 자기 복대로 사는 거예요. 뭐대로 산다? 자기 복대로 사는 거예요. 이번 생에 못되게 살았는데도 일이 잘 풀리는 거는 그만큼 언제 지은 복 까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에 까먹고 있는 거예요. 이번 생에 까먹을 게 많으니까 좀 나쁜 짓 해도 영향을 별로 안 받는 거예요. 이것도 자기 복이에요. 전생에 복을 얼마나 많이 줬으면. 근데 이번 생에 착하게 살았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분들 있죠. 그만큼 빚이 많아서 그래요. 선생님 이번 생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정말 착하게 사셨는데요. 언제 지은 빚이에요? 전생에 지은 빚이 많아가지고 이번 생에 빚 갚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에 복 까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 생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언제라도 그 업을 받는다? 다음 생에라도 이제 자기가 지은 못되게 살았던 업보를 받아야 돼요. 그게 인과법이에요. 전생에 지어놓은 빚이 많아가지고
이번 생 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게 사신 분들도 이번 생에는 그 빚을 갚느라 좀 힘드셨을지 몰라도 이번 생 착하게 살았던 그 복은 언제라도 받아요? 다음 생에라도 받는 거예요. 요 인과법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아유, 절에 이렇게 오래 다니고 이렇게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아무 영험이 없구나가 아니라 그나마 이번 생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부처님 가르침 열심히 닦아서 전생에 지은 큰 빚을 이번 생 빨리 갚고 다음 생에 내가 더 좋은 몸으로 태어나겠구나.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이번 생 남 원망하지 않고 이번 생 부처님 가르침 잘 닦으면서 복과 지혜를 닦아야 하겠구나. 이렇게 마음으로 항상 우리 마음을 가다듬으셔야 돼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실천이 안 되죠. 어쩌간 말이고요. 비록 사문이 되어 크게 공덕을 닦는 일은 행할 수 없을지라도 머리 깎고 출가자가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뭐라도 열심히 해야 된다? 염불, 간절하게 염불을 해라. 염불해라, 염불해라. 아시겠죠? 이번 생에 염불을 많이 하셔야 돼요. 위 없는 보리심을 바라고 한결같이 오로지 무량수부를 생각하면서 보리심,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보리심을 바라고 한결같이 누구를 생각한다? 무량수불, 아미타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죠? 무량수불, 아미타불을 생각하면서 얼마간의 선을 닦고 조금이라도 선을 닦고 조금이라도 선업을 지어라. 그러니까 이거는 머리 깎지 못한 머리 기르고 있는 일반 재가 신도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출가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사문이 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라고 전제가 붙었죠. 그러니까 가정생활을 하면서 가정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처자식 먹여 살려야지, 직장생활 해야지, 막 그 속에서 이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 속에서라도 얼마간의 선업을 짓고 조금이라도 선업을 지어가면서 란 뜻이에요. 조금이라도 더 선업을 지어가면서. 알겠습니까? 재계를 받들어 지니며 계율을 받들어 지니며 그래서 제가자가 지켜야 할 기본 계율이 5개예요. 무슨 게? 그래서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삿된 음란한 짓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술을 포함해서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나오죠. 그래서 계율을 받들어 지니며 탑과 불상을 건립하고 탑이나 불상을 건립하라. 이건 이제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을 위해서 보시공덕을 올려라 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돼. 알겠죠? 근데 이제 돈이 없으면 탑이나 불상을 건립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꾸 이제 부처님 도량에서 뭐 탑을 짓거나 불상을 모시거나 경전을 찍거나 하여튼 자기 형편껏 부처님 불전 앞에 자꾸 복을 지으려고 노력해라.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 알겠죠? 아우, 나 탑과 불상을 좀 세워야겠다. 아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통장에 얼마 없네. 그래, 그냥 집을 팔아야 되겠다 하고 집 팔아서 탑이나 불상 세우면 또 돼요, 안 돼요? 예, 뭐 그래도 되기는 하겠지만 지혜롭게 하시라고요.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집 팔아서 탑하고 불상 세워놓고 노숙자 생활하면 그것도 골치 아프잖아요. 형편껏 지혜롭게 해라. 알겠죠? 형편껏 지혜롭게 해라. 사문에게 공양하며, 여기서 사문은 출가자를 뜻하는 거죠.
출가자에게 공양을 올리며 비단 휘장을 걸고, 비단 휘장, 그러니까 불전, 부처님의 도량을 아름답게 꾸민다는 거예요. 비단 휘장을 걸고 등불을 켜며, 우리 부처님 오신 날에 등공양 올리고, 또 사찰에 보면 부처님 앞에 인등공양 올리죠. 초공양 올리고 등불을 켜며 꽃을 뿌리고, 또 꽃을 뿌려라 하니까 또 눈치 없이 꽃집에 가서 꽃 사와가지고 스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불상에다 꽃 던지면 돼요, 안 돼요? 예? 뭐 하는 짓이에요? 경전에 보니까 꽃을 뿌리라고 했던데요. 그래서 꽃을 뿌려라, 이거는 이제 꽃공양을 올린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불전을 아름답게 공양 올린다, 아름답게 꾸민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 쌀공양, 부처님께 먹을 거를 공양 올리면 태어날 때마다 항상 풍요로운 몸을 받는다, 풍요로운 업을 받는다, 풍요로운 복을 받는다. 그 경제복을 뜻하는 거겠죠. 부처님께 쌀이나 부처님께 뭐 먹을 거나 혹은 부처님 불전에 물질적인 공양을 많이 올리면 태어날 때마다 그런 큰 부유한 풍요로운 복을 얻게 된다. 이런 게 이제 경전에 나와요. 그 부처님께 등불 공양을 올리면 하늘색에 태어나면 찬란한, 몸에서 빛이 나는 광명을 얻게 될 것이고, 인간으로 태어나도 항상 귀하게 사는 그런 공덕, 복을 얻게 된다. 등불이 환하게 빛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불 공양을 올리면 그와 같은 공덕을 얻게 된다. 또 부처님 팔만대장경에 보면 꽃공양을 올리면 태어날 때마다 아름다운 외모를 얻는다. 그게 나와요. 그래서 꽃공양을 올리면 태어날 때마다 아름다운 공양을 올린다. 그런데 공양 중에서 최고의 공양은 무슨 공양이다? 예, 우리가 법공양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법공양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내가 부처님 법을 잘 닦는 거. 이게 첫 번째 법공양이에요. 소극적 법공양. 일단 내가 부처님 법을 잘 닦는 거. 이게 소극적 법공양이고요. 두 번째가 내가 소중하게 모시고 있는 이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 이 부처님의 훌륭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자꾸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고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과 인연을 맺게 해주는 거. 이게 적극적 법공양이에요. 그래서 소극적 법공양은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잘 닦는 거. 적극적 법공양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는 거. 그래서 법공양이 가장 훌륭한 공양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금강경이 계속 똑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나와요. 금강경 읽다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말만 살짝 바꿔서 반복해서 나와요. 여러분 금강경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근데 왜 못 읽어본 사람처럼 이렇게 쳐다봐요? 여러분 금강경 읽어보면 똑같은 내용이 패턴이 반복돼요? 안 돼요? 한문으로만 여시하면 일시배자사이고 이렇게 읽으면 반복이 되는지, 수보리하고 하이고는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제 한글로 읽어야죠. 우리말로 읽어야 똑같은 문장이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금강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나중에 금강경에서 앞뒤 다 빼고 엑기스만 쭉 뽑아가지고 그냥 금강경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문장만 딱 뽑아가지고 한번 책으로 만들까? 라고 생각해 본 적도 있었어요. 괜찮죠?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게 그냥 금강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게 좋아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물론 얼마든지 요약해서 볼 수 있죠. 요새는 책으로 낼 필요도 없어요. AI에다 금강경 집어넣고 핵심만 딱 뽑아서 요약해서 문장으로 만들어주면 AI가 다 해줘요. 웬일이야. 옛날에는 막 그런 금강경이나 경전 핵심만 딱 요약해서 몇 글자로 몇 개의 문장으로 만드는 거 하려면 막 며칠씩 몇 개월씩 걸렸는데 지금 몇 분이면 끝나요. 정말 시대 좋아졌죠.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금강경을 다 외우면 좋고 금강경을 다 외우기 힘들면 옛날 스님들이 32분 중에서 5분까지 외워라 했어요. 몇 분까지? 5분까지 외워라. 32분 중에서 1분에서 5분까지가 모든 핵심이 다 들어있대요. 1분에서 5분까지가. 1분. 그래서 법회 인유분, 선영 기천분, 대승 정종분, 묘행 무주분, 열이 실견분. 금강경 다 읽어서 이 정도는 다 외우시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예, 웃자간 얘기고요. 예. 자꾸 외워두면 좋아요. 저도 뭐 자꾸 읽다 보니까 외워지더라고요. 저도 뭐 처음부터 외우려고 한 건 아니고 1분부터 5분까지라도 외워라. 32분을 다 못 외우면 금강경이 32장으로 이렇게 나눠진 건 아시죠? 예, 양나라 소명태자라는 중국 황태자가 그렇게 32장으로 나눴어요. 중국 불교 특징이에요. 그래서 1분에서 5분까지 외우고 1분에서 5분까지 다 못 외우겠으면 옛날 글쎄 뭐냐면 2, 3, 4라도 외우라고 했어요. 몇이라도 외워라? 2, 3, 4. 왜냐면 2장이 수보리가 부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금강경의 핵심 질문이 여기 다 나와요.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켰다면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2개 더 줘요. 2장에서 수보리가 질문을 던지고 그 핵심 내용이 자 보세요. 질문 2개를 던졌어요. 어떻게 머무르며 1. 어떻게 머무르며 2.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 2개를 던졌어요. 머릿속에 정리되세요? 그래서 3장 대승정종분에서 보살 마하살은 응당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된다 하면서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의 답을 몇 장에서 대답해줘요? 3장에서 대답해주고 그 다음에 4장 묘행 무주분에 가면 응당 이와 같이 마음이 머물러야 된다. 그래서 수보리야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해야 한다 하면서 수보리가 어떻게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4장에서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해야 한다. 응당 머무는 바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수보리가 어떻게 머물러야 됩니까? 라고 첫 번째 질문한 거는 몇 장에서 답이 나오고 4장에서 답이 나오고 이제 슬슬 헷갈려요. 4장에서 답이 나오고요. 묘행 무주분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몇 장에서 답이 나온다고요? 3장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금강경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금강경 32장을 다 못 외우겠으면 1분부터 5분까지라도 외우고 1분부터 5분까지 못 외우면 2, 3, 4라도 외우고 2, 3, 4 2, 3, 4를 다 못 외우겠으면 3하고 4라도 외워라. 3장이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에 대한 답이 3장에 나오고 어떻게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라는 답이 4장에 나오기 때문에 3장하고 4장이라도 외워라. 참 우리 금강경 연구하신 분들이 우리 금강경 공부할 때 헷갈리지 말라고 이런 걸 다 설명해 놓으셨어요. 참 좋죠? 선생님 저 그것도 못 외우겠습니다 하면 4구계라도 외워라. 뭐라도 외워라? 4구계라도 외워라. 범소유상 계시어망 그거 나오죠? 그 다음에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부분 나오죠? 또 야기색견화 이음성구화 그 부분 나오죠? 마지막에 일체유입보 여몽황포영 그 4구계 네 구절로 된 4구계라도 외워라.
그것도 못 외우겠습니다 하면 나무함이 탑을 불러라. 제가 한 얘기고. 재밌죠? 불교의 가르침을 자꾸 공부하면서, 그래서 금강경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요거 얘기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금강경 강의가 돼버렸네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금강경에서 법공양의 중요성에 대해서 부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이 금강경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나중에 제가 금강경 읽으면서 한번 1번, 2번, 3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숫자를 좀 넣어보려고 해요. 금강경에서 요 똑같은 내용의 구절의 패턴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요거 한번 나중에 숫자로 제가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해요.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7보를 가득 채워서 7가지 보배를 삼천대천 세계 이 우주에 가득 채워서 보시에 쓴다면, 남을 위해서 보시한다면 이 사람의 얻을 바 공덕이, 이 보시한 사람의 공덕이 정녕 많겠는가? 삼천대천 세계 이 우주에, 우주가 꽉 찰 정도로 7가지 보배를 가득 채워서 널리 보시한다면 그 복이 많겠는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엄청 많죠. 지나가는 축생에게 먹이 하나만 줘도 그 공덕이 다음 생에 100배를 받는데요. 그 경전에 나와요. 지나가는 축생에게 먹이 하나를 주면 그 공덕이 100배고, 착한 사람에게 베풀면 그 공덕이 1000배 만배고, 수행하시는 수행자 분들에게 공양 올리면 헤아릴 수가 없고, 거룩하신 부처님께 공양 올리면 참으로 그 공덕이 도저히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경전에 쫙 나와요. 먹이 하나를, 짐승에게 먹이 하나를 주더라도, 짐승에게 먹을 거 하나 던져줘도 그 공덕이 다음 생에 100배를 받는다는데, 그러니까 100원짜리 비스켓 던져주면 다음 생에 얼마로 받는 거예요? 10,000원. 얼마 안 되네. 더 써야겠네. 10,000원이면. 예. 100배로 받는다.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꼭 10,000원, 100배, 10,000원 받는다는 게 아니라. 참으로 많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세존이시여. 그 복이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수보리야. 만약에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금강경 가운데에서, 이 부처님 법 가운데서 사국의 등이라도, 짧은 문장 하나만이라도, 짧은 부처님의 가르침 조금이라도 남을 위해 설해준다면 그 복이 앞의 복보다, 이 삼천대천 세계의 7보를 가득 채워서 널리 보시한 그 공덕보다도 훨씬 더 뛰어날 것이다. 이게 금강경에서 반복해서 이 내용이 나와요. 문장하고 글만 조금씩 바꾸어서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참으로 법공양이 뛰어나구나.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이 경전이 있는 곳은 이 세상의 모든 천신, 인간, 아슈라가 다 마땅히 공양함이 부처님의 사리탑과 같을 것이다. 이 경을,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다 능히하고 수지독송한다면 그 공덕은 얼마나 더 크겠는가. 만약 이 경전이 있는 곳이라면 곧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며 존경받는 제자가 있는 곳과 같다 하고 금강경에서 쫙 그 내용이 펼쳐져요. 멋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싫으면 책상에 뭐라도 그냥 올려놓으세요. 금강경이라도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또 기도는 안 하고 금강경만 올려놓아요. 또 이제 또 그러면 안 돼요. 금강경면 그런 게 아니에요. 법화경 보면 무슨 경이 최고라고 나올까요? 법화경이 최고라고 나오고요. 지장경 보면 무슨 경이 최고라고 나올까요? 지장경이 최고라고 나와요. 우리 지장경 같이 공부했잖아요. 그죠?
지장경 보면 지장경이 최고라고 나와요. 지장경 보면 지장경이 최고라고 나오고, 법화경 보면 법화경이 최고라고 나오고, 금강경 보면 금강경이 최고라고 나와요. 그냥 부처님 경전은 다 소중한 거예요. 알겠죠? 부처님 경전은 다 소중하되 가만히 우리 불자님들 보면 자기 인연 따라 만나는 것 같아요. 금강경 인연 만나는 분도 있고, 법화경 인연 만나는 분도 있고, 지장경 인연 만나는 분도 있고, 화엄경 인연 만나는 분도 있고, 그리고 살짝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천지파령 신주경 인연 만나는 분도 있고. 예. 근데 어떤 경이든 팔만대장경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 경전은 다 소중한 거예요. 알겠죠? 예. 근데 천지파령 신주경이 팔만대장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고려 팔만대장경에는 천지파령 신주경이 없어요. 예. 천지파령 신주경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천지파령 신주경을 연구하신 분들은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경전일 거다라고까지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천지파령 신주경을 무시하지는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천지파령 신주경이 후대에 만들어진 경전이라고 저도 좀 의심이 되지만, 천지파령 신주경을 제가 절대 무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천지파령 신주경을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가피받은 분들이 많아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천지파령 신주경이 후대에 만들어진 경전이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후대에 만들어졌건 안 만들어졌건 그냥 부처님 믿고 천지파령 신주경 외웠더니 실제로 엄청난 가피받은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꼭 그렇게 무시할 수만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젊었을 적에 천지파령 신주경 기도를 열심히 했던 친한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한테 천지파령 신주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그 스님이 젊었을 때 천지파령 신주경을 열심히 외웠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신비한 체험도 했대요. 자기가 천지파령 신주경 기도하면서 신비한 체험도 했는데, 이제 그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천지파령 신주경은 후대에 만들어진 경전이 맞을 것 같다. 근데 이건 자기 생각인데, 법력이 깊은 도가 열린 큰 스님이, 큰 수행자가 중생들을 위해서 만든 경전인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천지파령 신주경 기도를 오래 해봤는데, 그 신비한 체험도 했는데, 천지파령 신주경은 신장들이 좋아하는 경전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좋아하는? 신장들이 좋아하는 경전인 것 같다. 근데 그거는 그분 개인적인 생각이, 알겠죠? 절대 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요 사람 의견도 들어보고 저 사람 의견도 들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금강경을 많이 외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차라리. 왜냐? 천지파령 신주경은 정말 좀 신비한 힘이 있고 신장들이 좋아하는 경전일 수는 있지만, 날카롭고 심오한 진리의 말씀은 부족해요. 뭔 얘기인지 알죠? 날카롭고 아주 깊이 있고 심오한 진리의 말씀은 어디에 더 많이 들어있다? 말 그대로 금강반야. 역대 큰 스님들 중에서 금강경을 부정하신 분들이 없어요. 중국 불교 최고의 큰 스승으로 존경받는 육조 해능도 금강경 읽다가 깨달음을 얻잖아요. 금강경 소리 들어서 깨달음을 얻잖아요. 그 후로 우리 한국 불교도 소위경전이 금강경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금강경 읽어도 가피받을 수 있고 천지파령 신주경 읽어도 가피받을 수 있다면, 이왕이면 무슨 경 읽으라고 권하고 싶다? 금강경. 왜냐? 금강경은 그 자체로도 신비한 에너지가 있지만, 단순히 무슨 신비한 에너지를 떠나서 날카롭고 예리하고 깊고 심오한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게 금강경이기 때문에, 이왕 기도할 거면 금강경을 읽으시는 게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 제가 이 기도 저 기도 해봤는데, 이것도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금강경을 좋아하는 게, 금강경을 읽으면 좀 마음이 편안해져요. 금강경을 읽으면 마음이 투명해지고 편안해진 느낌이 들어요.
근데 법화경 기도를 하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금강경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 있잖아요. 땡땡땡땡땡땡 그거. 그럼 피아노 소리 같다면 법화경은 수십 명의 최고의 연주가들을 모아놓고 연주하는 웅장한 클래식을 듣는 느낌이에요. 그 느낌 아시겠어요? 그 법화경은 막 웅장한 힘이 있어요. 막 웅장하다고 해야 될까요? 화엄경은 드넓어요. 화엄경은 뭐 깊은 바다와 같고 그냥 끝을 알 수 없는 환한 그런 하늘과 같은 느낌이 들고, 법화경은 막 수백 명의 연주가들이 막 뭐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그런 웅장한 그런 에너지가 느껴지고, 금강경은 맑고 투명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근데 어때? 좀 동감하세요? 네. 뭘 알아? 뭘 안다고? 자, 그래서 이제 웃자고 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인연에 맞는 기도를 하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기도를 많이 해봤는데 꼭 무슨 기도가 좋다 얘기를 못하는 게, 제가 크게 뭐에 얻어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4가지 기도로 엄청나게 효험을 봤어요. 나무 아미타불 연불이랑 금강경이랑 법화경이랑 반야심경 기도, 이 4가지를 제가 돌려가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가 30대 때 제가 포교당했을 때 저와 함께 옆에 계셨던 보살님이 여기서 지금 강의 듣고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포교당했을 때 그때 나무 아미타불 연불이랑 금강경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때 꿈에서 삼존불, 3분의 부처님이 꿈에 나타나서 부처님 몸에서 황금빛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꿈을 꾸면서 제가 불교 TV에서 대박이 났어요. 그 꿈 꾸고 나서. 그때 불교 TV에서 대박 친 게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이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아미타불 연불이랑 금강경으로 효과받고, 화계사에 있을 때 부처님께 계속 절하면서 법화경이랑 반야심경을 외웠거든요. 계속 법화경이랑, 특히 제가 절하면서 법화경 외우고 싶어서 법화경 서품 있잖아요. 28품 중에서 법화경 서품을 거의 다 외웠어요. 그래서 절을 하면서 법화경 서품을 외우면서 절을 하고, 또 반야심경, 반야심경을 한글로 계속 머리로 돌리면서 계속 절을 했는데, 그때 엄청 크게 갚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무슨 기도가 맞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아미타불 연불이랑 금강경 기도할 때 크게 갚이 체험했고, 법화경 기도했을 때도 갚이를 체험했고, 반야심경 기도했을 때도 갚이 체험했고, 그때 그냥 갚이 좀 빨리 얻고 싶다고 왠지 몸을 괴롭히면 갚이가 빨리 올 것 같아서 사람 심리가 막 절을 해가면서 했는데, 절하면서 갚이 받았고. 그러니까 스님 기도하셔서 뭐가 제일 효과가 좋으셨어요? 하면 내가 딱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하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 딱 정하고 간절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하는 거? 간절하게 하는 거. 간절하게 하세요. 부처님 갚이는 분명히 있어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 간절히 해요, 안 해요?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그러세요? 솔직해서 좋다. 예, 저도 그래요. 저도 급하면 열심히 하고요. 저 살만하고 편안하면 좀 게으르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사람이 너무 놀면 안 되니까 요새는 이제 제가 금강경 열심히 읽고 있거든요. 이렇게 시간 낼 때마다 아미타불 연불하고 금강경 외우고. 근데 삶이 또 변해요. 이렇게 또 금강경 외우다가 또 법화경에 또 필 꽂히면 또 법화경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법화경 기도하다가 또 다른 거에 필 꽂히면 또 다른 기도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근데 항상 제 중심은 아미타불 연불이에요. 저는 아미타불 연불, 극락세계의 극락왕생을 항상 발언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든 간절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